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아이들과 같은 사람, 청년들과 같은 사람, 아비들과 같은 사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신령한 사람, 아비들과 같은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성구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구촌 도처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혹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후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권적인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고통, 슬픔, 눈물, 괴로움, 온갖 세상의 고초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세속적인 세 가지 삶의 요소,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세속적인 삶의 유혹을 우리 안에 갖고 살아갑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을 주고 안목의 정욕을 주고 이생의 자랑을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런 수작을 부립니까? 그게 원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둔해지고 약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세상도 정욕도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 철학의 어느 유명한 스승을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인생이 참 짧은데 구태여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 큰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짧은 생을 살 동안 하늘의 큰 뜻을 알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를 때니까 하늘의 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고통스럽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가 절실한 때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유혹의 구조를 보면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요소가 아담의 경우를 보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원수 사탄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배고프지? 그 흔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꼬집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그 열매를 자꾸 보니까 참 보암직합니다. 저거 따먹으면 당장 눈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습니다.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생에 자랑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다치질 않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줘. 그러면 이 많은 군중들이 와, 그리고 당신을 환영해. 어떻습니까? 세상 자랑거리.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을 잘 마쳤더니, 어떤 유혹을 잘 통과했더니 그 마귀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더 강한 세력들을 업고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 땅에 우리 육신이 머물고 있는 동안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뭡니까?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명품이다, 좋은 집이다, 좋은 차다, 좋은 음식이다,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볼 수는 있지만은 머리에 새기진 말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비들과 같이 장성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무장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이 어떤 질고가 어떤 가난이 핍박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형성이 됩니다. 왜?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깟 고난 잠깐 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옵나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환경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7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비옵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무장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회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